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20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회자 멘토링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사역하시는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동역자들 또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위로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말씀은 그 요셉이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온갖 고생과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이제 원망하지 않고 마지막에 요셉이 했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다.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로 우리를 파송하셨고 또 지금 여기에 우리를 파종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실수가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수고와 섬김을 베풀어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시리즈 설교 마지막으로 이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인 1934년에 김상용이라는 시인이 발표했던 아름다운 시 한 편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국어 교과서에도 이제 실려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잘 아는 그런 유명한 시인데요. 제목은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내갱이가 있걸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참으로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여유와 낭만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시죠. 우리가 다는 못 외워도 아마도 마지막 구절인 그 왜 사냐건 웃지요. 그건 다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사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김상용 시인처럼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웃으실 건가요? 만약 그렇게 웃으실 거라면 그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정말 요즘 사는 게 마냥 즐겁고 행복해서 웃을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내가 지금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바쁘게 정신없이 이제 살고 있죠.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냐고, 너 무엇 때문에, 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정신없이 살고 있냐고 물어본다면 그 질문 앞에 제대로 답을 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정신없이 바쁘게 아등바등하면서 살고 있는 걸까? 다들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혹은 살아가야 하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무작정 바쁘게 정신없이 살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죽지 못해 산다라는 그런 분도 만나봤습니다. 정말 힘들게 버티면서 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 하면 지금 그런 팔자 좋은 소리 할 때가 아니냐, 그런 생각 일단 접어두고 그냥 열심히 해라, 그런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속도를 내서 달려가더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빠르게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나중에 더 큰 대형 사고가 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결국 돈을 위해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더 많이 돈을 모으기 위해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투잡도 하고 쓰리잡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집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부단히 이제 애를 쓰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집이 하나 있는데도 집을 또 하나 이제 사려고 하는 것이에요. 집이 하나 있지만 두 개를 갖고, 또 두 개 있지만 세 개를 갖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다른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집이 30채가 넘는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참 어이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30채나 넘게 집을 가져서 뭐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30채나 넘게 집 가지려고 그동안 얼마나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만 집중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정말 그것이 그분에게 정말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스러운 것이요. 마치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미국의 억만장자였던 이제 록펠러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억만장자고 돈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신문 기자가 질문을 했대요. 이렇게 돈이 많으신데 얼마나 더 돈이 많으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록펠러가 대답하기를 just a little bit more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그렇게 억만장자고 돈이 많은데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얼만큼 더 있으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just a little bit more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과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꼭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중요하고 돈이
귀하지만 그 돈을 나의 삶의 이유로 삼고 목적으로 삼아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 살아간다면, 결국 그 돈이 나의 전부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우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든든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돈을 섬기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우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베푸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이 세상의 재물과 돈과 부동산에만 관심을 갖고 투자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관심을 갖고 시간을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로지 자신의 명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온갖 감투와 완장을 차기 위해서 어느 단체에 가든지 자기가 회장이 되려 하고 자기가 최고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가 드실수록 더 그런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내가 거기 회장 안 되면 전혀 나는 활동도 안 하고, 어느 교회에서는 내가 장로 안 되면 나 삐지고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고,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니체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will to power라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으뜸이 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모든 헛되고 거짓된 명예에 대한 또 권력에 대한 탐심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온갖 세상의 것들, 세상의 쾌락과 탐심,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오로지 이 세상 것들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 이제 곧 다시 오실 텐데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금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 예배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반쪽짜리가 아닌 양다리가 아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말하는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 그렇게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드셨습니까? 왜 드셨어요? 배가 고파서 출출해서 밥심으로 사니까 드신 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그것을 매일 물으면서 매 순간을 살아야 하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고백 1번에도 질문과 답변이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1번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사느냐?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and enjoy Him forever,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또 올해는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을 맞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가 하는 일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며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잘 표현한 그림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화가 베르메르가 그린 그림이에요. 제목은 하녀입니다. 여러분, 이 하녀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하녀는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이 하녀는 지금 우유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녀가 하는 일이 특별한 일인가? 중요해 보이는 일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저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런 평범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부엌에서 이 하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우유를 따르는 너무나 일상적인, 어쩌면 하찮아 보이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우유를 따르는 일을 아주 정성을 다해서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녀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이 그림의 제목 역시 하녀예요.
그런데 이 하녀는 지금 부엌에서 뭐 하고 있죠? 아마도 뭐 양파나 뭐 감자를 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녀의 얼굴과 표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거나 하고 있다니 하면서 원망하고 한숨 쉬고 자신의 삶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런 부엌에서 이런 양파나 까고 감자나 까는 그런 사람인가? 아휴, 이딴 일이나 내가 하고 있고 참, 내 팔자 이러면서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또 자신의 하는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앞에서 보았던 하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든지 인정해주지 않든지 그것과는 상관없고 그것이 돈을 많이 버는 일인지 돈을 적게 버는 일인지 그것과 상관없고 그것이 사람들이 알아주는 대단한 일인지 아니면 비천해 보이는 하찮은 일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은 모두가 귀한 일인 것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 돈을 버는 것도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돈을 위해서 갖는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여기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지극히 일상적인 일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일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신 분이셨을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신 롤 모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8절부터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셨는데 그 삶의 방식은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십니까? 그것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귀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시도록, 오직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쓰임받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나를 통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목회자 멘토링 컨퍼런스에서 저는 너무 귀한 멘토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은 지금 시드니 주한교회를 섬기시는 진기현 목사님이셨는데요. 머리가 백발이 되신 우리 진기현 목사님, 제가 평소에 그냥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인사만 드렸는데 이번에는 진기현 목사님 그 멘토조가 되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또 여러 가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진기현 목사님이 하셨던 간증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청년들하고 라오스에 선교를 가신 적이 있는데 참 모든 것을 잘 준비해서 가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갔기 때문에 뭐 안진뱅이 정도는 바로바로 일어날 정도로 정말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모든 일이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더래요. 굉장히 좀 낙심하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 그 라오스에 있는 현지인들 앞에서 어느 드라마를 워십 댄스를 하는데, 그 워십 댄스를 하는 그 자매 중에 한 분이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워십 댄스를 하는데 막 펑펑 울면서 이렇게 춤을 추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을 보면서 막 눈물을 그냥 펑펑 쏟으면서 그렇게 워십 댄스를 하길래 참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말을 할 수 없고 굉장히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모든 워십이 끝이 나고 그 자매에게 물어봤대요. 너 왜 아까 그렇게 울었니?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늘을 바라봤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제가 워십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신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막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다른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오로지 그 자매는 유일한 관객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워십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워십과 찬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그 자매가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유일한 나의 관객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과 그 몸짓, 그리고 오직 그분께만 향하는 그 예배와 찬양, 그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예배와 찬양이 아니겠는가, 섬김과 헌신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다른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섬김과 사역과 헌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우리 주님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됨을 감사합니다. 그저 돈을 위해 살아가고 더 부자되고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 또 더 나를 증명하고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기 위해 살아갔던 그런 헛되고 거짓된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우상들을 다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저희들의 모든 삶의 이유와 방향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을 헌신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새로운 시작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